할렐루야,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,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조건들이 또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자,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주어지게 될 그 어떤 기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게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,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.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정확한 경계를 설정을 해주세요. 예를 들면 남쪽에 대해서는 염해 끝에서 시작하고, 그러니까 여기서 염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해 바다겠죠.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른다 라고 말씀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지중해가 될 겁니다. 여기가 이제 남쪽 경계다. 사실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그 어떤 성경의 지도를 좀 한 번쯤은 접해 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요. 그냥 그 경계입니다. 네, 정확하게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명으로 불리는 그 정도의 경계로 보시면 되는데, 일단 남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요. 또 서쪽 경계, 두 번째 서쪽 경계죠. 대해가 경계가 된다라고 말씀해요. 대해라고 하면 역시나 그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. 방금 5절에서 말씀한 그 바다까지 이르는 그 대해, 지중해. 그러니까 과거에 그 블레셋이 있었던 이 바다에 굉장히 이 가까운 그 땅이 바로 이제 서쪽 경계가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바다 쪽까지다라는 이 얘기일 거예요. 그 다음 북쪽 경계가 나오죠. 7절 북쪽 경계입니다.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습니다. 그리고 또 8절 9절에 보면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 아사레난에 이른다. 여기가 너희가 북쪽 경계다 라고 말씀합니다. 이 호르산은 과거에 아론이 죽었던 곳도 이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제 그 같은 산은 아닙니다. 아마 다른 산일 걸로 보이고요. 어쨌든 이렇게 북쪽 경계가 정해집니다. 그리고 마지막 동쪽 경계가 정해지죠.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아마 저도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인데 여러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긴네렛 동쪽 해변이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요단으로 쭉 내려가죠. 갈릴리를 타고 요단으로 쭉 내려와서 염해, 즉 이 사해에 이르게 되는 거죠. 거기까지가 이제 동쪽 경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이제 그 경계를 넘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. 요단을 경계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이렇게 땅을 이제 분배해주는 사람이 이 제사장 엘르아살,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뒷부분에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.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굳이 다루진 않겠지만 그 뒷부분에 12지파들 가운데 각각의 한 사람씩 지휘관을 택해서 돕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지막 34장 2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, 그러니까 기업의 경계까지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미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스스로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이것은 그 이스라엘 전체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각 지파의 경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각각의 지파의 경계를 서로 침범한다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? 힘을 발휘하는 거고 어떤 착취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마라.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것 이상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요,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 공동체와는 분명 다른 성격이 드러나야 돼요.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.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죠.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만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런 사회성이 있어야 되지, 이기심을 갖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데에 아주 그냥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족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죠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자족한다, 만족한다라고 할 때에는
그만큼 어떤 허락되는 분량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. 아니 아무것도 준 게 없는 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자족을 합니까? 말도 안 되죠.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족할 수 있도록 경계를 정해 주신다라는 것의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나눠주신 분량이 각각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의 분량을 주셨고, 그러니 그것을 굳이 경계를 옮기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자족하며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도 이 큐티를 접하시는 여러분, 각자가 다 우리가 받은 분량은 다 다릅니다.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동일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각자 나는 이 다른 정도의 이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. 일종의 우리에게 경계표를 정해 주신 거예요. 그리고 경계표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살라라는 의미겠죠.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불평스러운 것들도 얼마나 많겠어요.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량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분량을 가지고 그 정해진 분량 내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알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 나눠주신 그 각각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.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, 때로는 우리가 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.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여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정도의 경계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마땅히 자족하며 감사하며 또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